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말씀이 길어도 예배 시간이니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였고 이스라엘을 대신한 하나님의 싸우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 일 이후에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여호수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맨 처음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켰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데요.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지키셨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느니라. 아멘. 43절, 44절, 4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한 모든 말씀을 지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모두 다 정복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그 말씀하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온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을 이제 다 점령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 싸우고 땅을 이제 분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내가 거기를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에게 줄 아주 좋은 땅으로 내가 찜해놨다. 약속해놨다.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이곳 가운데 살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여정이 힘들었겠지만 이제 그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으니 마음이 흡족하겠죠. 기쁘겠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내 눈앞에 이루어졌으니 와 정말로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아마 사람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24장 14절에서 28절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정말로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로 아름답게 끝나서 야 우리 이제 잘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지켰으니 이제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던가요? 혹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상황 가운데 마치 찬물을 껴안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야,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으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겠느냐? 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자였는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일생을 대략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난 종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와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던 자였어요. 아말렉과 싸움 가운데 아주 앞장서서 싸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전쟁에 아주 열심인, 하나님을 향한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아니었나요?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되어서 야, 우리가 이제 즐겁자가 아니라 우리가 좀 정신 차리자, 우리 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하죠. 오늘 말씀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 가운데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여호수아의 긴 이야기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경외함을 가지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섬기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분간해서 우리가 이해하긴 하지만 성경에 쓰인 언어대로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든지 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온전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 하실 때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쓰인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흠 없이, 다른 마음 없이, 다른 잘못 없이 섬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도 가운데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렇게 조금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와서 이것저것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이런 생각 혹시 가질 때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와 거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지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의도와 목적들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 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담당하실 수 있었어요? 흠이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흠도 점도 없는 분이셨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어떤 흠도 없어야 한다. 어떤 점도, 어떤 다른 의도도, 다른 욕망도, 욕심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여호수아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회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가끔 회중에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언제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 아멘 하시나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동의할 때 아멘 하는 거죠. 오늘에 쓰인 이 진실함이란 단어가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함에는 굉장히 신실함과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확고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기 좋아했어요. 이거 온전한 건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깐 돌아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확고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개인적으로 저의 부끄러운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저는 예배에 늦었다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신호가 바뀌면 뜁니다. 학교에 늦으면 뛰어갑니다. 알바에 늦으면 뛰어가죠. 여러분, 예배에 늦으면 여러분 뛰어가세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그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알람 맞춰 본 적 있으세요? 그 한 번에 그 어쩌면 매일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 가기 전에 열심히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말이잖아요. 또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바쁘니까 조금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금은 진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모두가 온전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들은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했는지, 또 그 가운데 실수했는지, 또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름으로 그 큰 여리고를 손대지 않고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아이성을 함락할 때는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흠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닌 척했지만 몰래 뒤로 하나님의 물건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셨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정말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해서 하나님이 잘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건가요? 아름답게 끝났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네,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잘 예배하자.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 잘 예배하지 못할 거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실 것이라 부족한 믿음을 가진 걸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써버려서 이제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답을 믿지 못했어요. 이 대답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대답을 들으니 이 대답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바나나를 못 먹어봤는데요. 바나나가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나나를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바나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요. 바나나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이죠. 그 안에는 흰색이죠. 저도 그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나를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요, 바나나를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먹고 싶었어요. 누가 나에게 바나나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아는 척 할 수 있겠지만 바나나가 맛있냐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답을 듣고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할 거야.
저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알고 있죠.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말이에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기 2장 우리 7절만 볼까요? 제가 7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책, 어떤 성경책인가요? 그때의 사건을 우리가 사사기라고 부르잖아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아주 못 섬겼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 말이 그저 걱정만은 아닌 거예요. 그저 두려움, 그저 믿음 없음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모든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이 특히나 그런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했다 치면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그 대답 앞에 뭐라고 답하겠어요? 충분합니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열심히 믿읍시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아닌데요, 그렇게는 하나님 못 섬길 텐데요,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겠다, 우리가 어떻게 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겠습니다. 내 앞에 여호수아가 있다면 내가 한번 잘 고백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진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을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토달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 내가 무서워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자리에서는 내가 한 걸음도 옆으로 비껴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또한 내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를 내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모범이 되고 내가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고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또한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에 제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제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욕하고 말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좌로나 우로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여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오직 계명대로 내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들을 고백할 때 여호수아가 2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 돌이 우리의 증거다. 이 돌이 너희의 고백을 다 들었다. 그런즉 이 돌을 우리가 증거 삼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했다면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또한 나의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오직 온전함과 오직 진실함으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되면 우리 한 분 한 분 귀하신 영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